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엘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어디로 가리까? 이제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에 있었냐면은 소위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 하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사울 왕의 서거 소식을 듣고 이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죠. 거기서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어린아이가 글쓰기를 공부할 때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손을 이렇게 싸잡고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어머니 손길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멋진 글씨가 나와요. 그러나 고집을 부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어대면은 글씨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잘 따르면은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면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시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에요. BC 1050년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BC 1010년에 길보아의 전투에서 사망한 그 사울 왕, 그가 BC 1050년에 왕이 되었고 1010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시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15년 동안 사무엘의 기름을 받은 후에 다윗은 특별히 그 사울 왕의 그 시기 질투에 못 이겨서 계속 쫓기면서 망명 생활,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15년 동안 됩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등장을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소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자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액을 복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충고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란 말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면 꼭 하나님께 여쭐 때 그 후에라는 시간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목사님 재수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걱정하지 말라고. 인생에 1년, 2년 그것 먼저 가고 따라가고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살아보니까 1년 먼저 가고 1년 뒤따라가고 2년 뒤따라가고 그거 살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인생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고민한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만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린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뒤엎든지 해야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고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슬픔을 낳는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신도 세리라 하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에겐 태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꾸만 초조해하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부인은 남편의 내심을 알잖아요. 남편이 초조해하니까 하갈이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내 몸종이 있는데 참 젊었다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이렇게 태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과 한번 이렇게 동침을 하라고. 그 사람이 바로 하갈이 아닙니까? 그때 낳은 자식이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란 이름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성경에 이스마엘을 낳으면은 아브라함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10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비록 사라의 몸은 아니지만은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럴 텐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은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웃고 좋아해야 될 일을 근심이 되었더라 하고 성경에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판단하고 조급해서 결정하고 조급해서 실행한 일의 결론은 삶의 근심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서 한 15년이 또 지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때에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사람이 결정해서 어떤 결과물을 맺히면 그것은 슬픔이란 단어가 끼어들게 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성취했을 때는 웃음이란 일이 거기에 결부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결과가 웃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다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그때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때 올라가야 할 때예요. 왜? 왕이 고리되었으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왕자로 체포된 요나단은 죽었으니까 이때야말로 기름 부음 당사자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올라갔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을 물으란 말이 아니죠. 아침 먹을까요 말까요? 점심 먹을까요 말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우동 먹을까요? 뭐 이런 걸 물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께 의논하는 태도가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아닌 그 외의 일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군인을 가야 할 때, 결혼을 해야 될 때, 대학을 진학할 때, 직장을 잡아야 할 때, 여자들을 만나야 할 때, 이럴 때 꼭 물어야 됩니다. 인생 중에 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보통 일에는 그냥 사사건건 그냥 하다가 그런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 부모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은 야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일을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자식들이 다 맡겨버려. 그래서 놓치더라고. 무슨 뭐 사실 뭐 공부 오늘 공부했니 숙제했니 이건 안 물어도 지가 알아서 할 텐데 그 꼭 챙기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부모들이 믿음의 부들이 놓치더라고. 남자의 경우는 군인 갈 때, 진학할 때, 여자를 만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인생을 그건 잘못하면 인생이 휘청휘청 걸리는 일인데 그런 일은 뭐 아이들이 다 하도록 놔둔다 말이죠. 그때 물으셔야 됩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상하를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사무엘과 더불어 사울 왕이 출현하고 다윗 왕이 출현하는데 그 인생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성경은 사울 왕이 죽게 되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단정적인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이 망했느냐?
그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단정짓는 말씀을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소위 역대기 사가는 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해 볼 때 사울은 이렇고 다윗은 이렇다가 아니고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왜 사울이 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하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물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울 왕은 기도를 잃은 사람이었고 다윗 왕은 기도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으세요. 자꾸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분들이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엔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가 흘러가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자기 요구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단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요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승리다. 이게 성공이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게 선하다 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이 접근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 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랬어. 마시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좀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 지나가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솔직하고 그런 요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자기 뜻을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거가 그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간적인 요구를 다 내려놓고 우리말로 하면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그 자리를 용기 있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뜻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뜻을 포기하려 원하시는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자란 그 뜻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아 딸아 그거 포기돼야 되는 거야, 그거 포기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소위 이 내가라 하는 이 나의 자애가, 그 자아를 비롯한 내 욕구, 자아가 추구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아가 자꾸 못 박고 그 자아로 인한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못 박아야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겠어요? 그가 내 안에서 살아서 펄펄 뛰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토저라는 A.W. 토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포기의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 그래서 자기 죽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닮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자기가 죽어야만 성품이 드러나는 거지, 자기가 살아서 펄펄 날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포기의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성품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그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은 가족도 변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변하고, 사업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니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도 변화돼요. 물론 기도하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돼지가 한 배 12마리도 낳게 되고, 기대 이생의 성적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콜링하는, 나를 자꾸만 붙들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그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다윗은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되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잘 묻는 여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면 잘 묻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묻잖아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잘 묻는 여러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겠는데, 참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내용을 보면은 남북이 갈리게 되고, 마음이 갈리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의 도상에 서 있는 다윗이 어떤 태도로 그 백성들을 아우르고 살아갔는지 이제 배울 텐데, 하나님, 다윗의 특징이 먼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엿듣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다.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부터 들려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긴하게 요청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두어진 일들 하나님께 긴하게 간구드리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때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새벽에 귀한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않고 우리 입가에 슬쩍 새어나오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한 분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판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걸음과 그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지만 해외에서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학문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국의 품을 떠나서 애쓰는 우리 모든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역만리 저곳에서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느낄 정도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재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며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잉태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는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가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또 겸손히 손을 모아 주님께 간구를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믿음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부모의 큰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 또한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그 부모님의 긴하고 진한 간구를 들어주셔서 놀랍도록 회복된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분주히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24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